샬롬. 참빛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대면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지켜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난 4주 동안 이 강단을 지켜주셨던 우리 강 목사님, 이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한국 일정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불우이웃 돕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남성교회가 앞장서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이곳 끄망 지역에 약 100가구 가난한 가정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는 행사인데요. 해마다 1년에 3차례 정도, 지금까지 한 2,000여 가구 우리가 도와준 것 같아요. 수고해주신 남성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아무튼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주변을 섬기고 또 돕는 일들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로, 대면 모임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튼 교회에서 지금 진지하게 고려 중입니다. 언제 대면 모임을 시작을 할까? 여러분들이 아무튼 아이들 잘 돌봐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관심을 많이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목요 중보 기도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30여 명 이렇게 참석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 계속되니까 여러분 줌으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카톡방에다가 줌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기도에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저 기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려운 때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해서 도와주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드리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곳에서 이 기도에 꼭 참여를 해주셔서 1시간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침 샘물 키티와 소그룹 활동,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든든해지는 비결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고, 또 성도 평신도들 만나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이 해봤는데, 이제는 옛날 같은 그런 생활 스타일, 신앙 생활 패턴으로는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 자기 스스로 서는 법을 훈련해야 된다. 이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주님에게 더 가까워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쓰러져 나간다. 그래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이 공의하는 이야기고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의존하고 교회 예배를 의존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홀로 할 수 있는가를 훈련하는, 그래서 강한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서가는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꼭 하세요. 꼭. 이 아침 샘물 큐티 꼭 하시고, 처음에 한 70여 명 이렇게 하다가 지금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내 생명줄이다 생각하고 매일 하세요. 매일. 일주일에 3번, 어떤 사람은 1번 이렇게 하는데 아마 속으로 하느라고 하겠죠. 매일 하십시오. 매일 밥 먹듯이. 이 오자마자 너무 제가 좀 높은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걸 제가 너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2달 동안 여러분들과 헤어져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내가 정말 참 기독교 신자로 만들어 갈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매일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도 없고,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매일 아침 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소그룹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한 그 큐티를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반강제적인 요인도 되잖아요. 내가 이거를 소그룹을 통해서 나눠야 돼 라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소그룹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는 이런 대grup으로 막 예전처럼 200명씩 모여서 그런 예배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분위기에 휩싸여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 교회 그렇게 모일 수도 없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살아가는 법을 훈련 꼭 할 수 있기를 제가 만나자마자 첫 인사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리더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목자가 없는데, 목사도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영혼들 섬겨주시느라고 너무 애써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셔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 기도회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데 4분의 3 특별 기도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년에는 뒷심 기도회 그래가지고 남은 3개월을 좀 뒷심을 발휘하자 해서 특별 기도회라고 그랬는데, 올해부터 이름을 4분의 3 특별 기도회. 4분의 3 그럼 뭔가 느껴지는 게 없어요? 남은 4분의 1.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부터 9월 27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만 유튜브로 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남은 3개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 모임, 그동안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갖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 9월 22일 날 여성 셀은 오전 10시에, 남성 셀은 오후 7시 30분에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화요일이 추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제가 한국에 있는데요, 이 예배 현장이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몰라요. 우리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심정으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곁에 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 나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소,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곁에. 우린 무반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위엄이 있으시며 크고 아름다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저희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영원한 생명에 잇닿은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시던 인사,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좀 박수를 같이 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만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시네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백성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시어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알면서 혹은 알지도 못한 채 짓는 죄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움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진리와 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돌보아 주시어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과 헌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주변 분들하고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뭐 누구라도 기독교 신자라면, 참 신자라면 나도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은 읽기 싫다, 뛰어넘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을 느끼는 구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오늘 창세기 5장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에 이어서 나오는 그 낯선 이름들, 그리고 낳고 살고 죽었다라고 연속되는, 반복되는 이 족보, 뭐 짧지도 않고 길게 한 장 전체를 채우고 있어서 모처럼 마음을 먹고 성경을 대하던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장이 바로 창세기 5장입니다. 오늘 계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인물입니다. 이 10사람의 계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이 계보를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누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까? 창세기의 1차적인 독자가 있어요. 출애굽한 신앙 공동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며 시작하는 신앙 공동체. 그들에게 지금 이 계보를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계보를 읽는 첫 번째 힌트가 들어있어요. 지난번에 창세기 4장 할 때 설교 제목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죽음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은 하나님을 부르며 사는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4장이 마지막 말미암아서 에노스와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라는 구절로 끝나면서 이 5장이 이어지거든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던 가인의 계보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부르던 사람들이야 라면서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살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게 바로 오늘 이 5장입니다. 아담 이후에 이 계보가 두 줄기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두 줄기로. 하나는 4장의 가인의 족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힘 가지고 사는 거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살아가는 그 죽음의 계보, 생명이 없는 계보. 그리고 하나는 오늘 5장의 세세족보, 생명의 물줄기.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 즉슨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들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아십시오 하는 이야기죠. 이 계보를 대하면 우선적으로 드는 의문점이 있죠. 사람의 수명이 왜 이렇게 길어요? 대충 평균 수명이 한 900살 정도 돼요.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읽혀지게 하려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우선은 그때는 계산하는 일수가 지금의 1년과 달랐다. 이게 10진법, 6진법 이래서 그게 좀 혼동돼서 이게 연수가 달랐다라는 설명이 있고, 또 하나는 노아 홍수, 이 6장부터 노아 이야기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의 생태계가 달라서 사람들이 아주 따뜻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빠진 세대들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 등등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의문점을 풀어야 한다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왜 누구라도 이해되지 않는 이 수명을 가진 족보를 출애굽 백성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윤색하지 않고 180살 혹은 130살 이렇게 윤색하지 않고 900살이 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왜 그대로 전해주는가? 이 의문투성의 수명이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에는 그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계보를 통해서 들려주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메시지, 그게 무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창세기 5장을 읽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필요한 자세죠. 숫자를 막 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도대체 이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뭔가,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이 계보를 들려줄까요? 첫째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수명이 900살까지 가더라도 다 죽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7대 손 에녹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몇 세에 아무개를 낳고 아무개를 낳은 후 몇 세를 지낸 후에 몇 세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아주 스탠다드 포맷이에요. 다 그렇게 아담부터 예외 없이 28절에 노아라는 이름만 잠깐 풀이를 해주는 구절 빼고는 다 그렇게 나오는데, 유독 에녹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 21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구절만 보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 5장 전체에서 저구절을 보면 대단히 이상한 구절이에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데 300년을 살며가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었더라가 아니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모두에게 죽었고 이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에녹에 와서는 죽음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 나오는 완곡한 문학적인 표현이죠. 욥기나 시편에 보면 죽음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엘리야에 가서도 나타나죠.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것도 같은 식의 표현이고, 죽었다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같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하죠. 한번 같이 봅시다.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던 사람이다. 그런 삶을 오늘 아까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요거하고 똑같은 구절이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6장인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홍수 심판에서 노아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이유, 그리고 에녹에게서 죽음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 그것은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주어지는 구원, 영원한 생명,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계보에 등장하는, 오늘 5장 생명의 계보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의 삶, 대단히 단순합니다. 대단히 단순해요. 가인의 계보, 앞서 4장에서 봤던 가인의 계보에서처럼 무슨 성을 쌓았다든지 무슨 남다른 특별한 기술이나 혹은 생산자로서 경제활동을 잘했다라든지 그런 설명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에노스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것, 그리고 에녹과 노아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것이 이들의 삶에 대한 설명의 전부입니다. 그냥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 이 계보를 읽는 우리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혹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것들을 살펴보아야죠. 이 시대는 물질이 우상입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4장의 가인의 족보의 냄새가 나요. 물질과 성공, 혹은 안전함이나 편리함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 이 쾌락이나 즐거움 혹은 불편하지 않음, 그런 것들을 살려는 삶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 미국 멜랜드에서 목회하는 김영봉 목사님, 제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신간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거기에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복, 영어로 happiness. 이것은 사전적으로는 만족을 느끼는 주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만족감을 느끼는 주관적인 상태. 이건 무슨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행복에 대한 명령어가 없어요. 행복해라. 행복하기 위해서 힘써라. 행복해야 된다. 이런 명령어가 없습니다. 흔히 행복을 나비에 비유합니다. 꽃과 나비. 그래서 나 행복할 거야. 나 행복해야 돼. 그러면은 행복이 멀리 날아가 버린다.
행복이 나를 찾아오게 해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게 세상에서도 이야기해요. 성경이 너희는 행복해라, 행복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신 성경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이 되라, 복이 되라. 이 행복은 영어로 happiness고 여기 복은요 blessed예요. blessed. 성경은 행복이 아니라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은 행복이라는 나비가 나에게 다가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이란 곧 어떤 사람의 삶의 태도 혹은 삶의 자세, 그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에 따라서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을 우상으로 삼는 이 세대의 거대하고 세속적인 물결, 그것과는 다른, 또 다른 깨끗하고 아주 심플한, 아주 단순한, 그러나 조용하고 맑게 흐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게 4장과 5장을 같이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 물줄기가 맑고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공동체는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농경지에 정착할 사람들입니다. 아침 샘물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은 농업을 짓지 말라가 아니죠.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고 그 쌓아둔 곡식 때문에 만족감을 누리고 안전감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경험한 하나님, 매일매일 공급하시고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셋의 계보에서 또 한 사람 언급할 인물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왜요? 가장 성경에서 최장수한 사람 무드셀라, 969세. 그가 라멕을 낳았고 그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는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369살에 태어났어요. 그 후에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무드셀라로 이야기하면 969살에 시작되었고 무드셀라는 바로 그 해에 죽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무드, 죽다, 셀라, 창, 던지다, 보낸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 그래서 무드셀라는 그가 죽을 때 던져버린다, 그가 죽을 때 심판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심판을 작정하셨는가?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런데 무드셀라는 가장 최장수 인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을 지연시키시려는 하나님이시구나. 무드셀라가 왜 장수를 했느냐? 무슨 건강 보조식품을 많이 먹고 건강관리를 잘하고 혹은 체질이 왕성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심판에서 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그게 그의 최장수 배후에 있는 메시지예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무드셀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 간절함,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표현이죠.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것을 정말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그때 말씀하시는 나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셨어 라는 그런 신학적인 정보를 머릿속에 담고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을 종교적인 교리를 아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것은 대단히 유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듣고 아는 것은 믿음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지 그것이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아까 소개해드린 5절 에녹 이야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렇게 5절에서 이야기하고 바로 그 다음 절 6절에서 그 에녹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해줘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에녹의 믿음이에요. 에녹의 믿음. 믿음이란 거대한 그 죽음이라는 물결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무리들, 또 다른 물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삶의 응답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거기에는 관심 없으세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혹은 자식을 어느 대학에 보냈느냐, 심지어는 전도를 몇 명 했느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느냐. 우리는 이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결과물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의 결과물이냐, 어떤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런 결과들을 얻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어려운 자리건 좀 만만한 자리건 풍년이건 아니면 흉년이건 그런 것 상관없이 하루의 삶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믿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랍고 신비로운 삶의 감탄과 능력들을 다 상실하고 살아가요. 믿음 생활이 신통치 않은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신통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리 걱정이 많고, 왜 이리 불안하고, 왜 이리 염려가 많은지,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준비해놓고 내가 쌓아놓은 곳이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나한테 다 스며들어 버렸어.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 영적 기백, 영적 야성, 그런 것들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호주의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한 대여섯 시간 차를 타고 올라가면 남부카 헤드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해변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 마을 한쪽 벽에는 방파제로 큼직큼직한 바위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특이한 것은 그 거대한 바위들 수백 개가 넘죠. 그 바위들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온통 그림으로 방파제들이 다 이루어져 있고, 그곳에, 그 지역의 그 울로스인가요? 그 마트에는 특별한 물건들이 많이 놓여 있어요. 그곳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특수 페인트, 붓 이런 것들이 따로 이렇게 팔고 있어요. 가서 이제 거기다 가서 그림을 그려라 이런 거죠. 너무 흥미롭게 그 바위들에게 그려져 있는 그림을 하나하나 보다가 아주 눈에 띄는 그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림이 아니라 글씨였죠. 누군가 정성을 다해서 그 바위에 글씨를 써놨어요. 백그라운드 그림의 글씨,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을 증명한다. 여러분이 그곳을 방문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십니까? 글씨를 쓰라고 하면 어떤 문구를 쓰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꼭 지금 하고 싶은 말 압축해서 뭐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언제 어떤 사람이 새겨놓은 글씨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곳에 찾아와서 그 바위에 정성껏 다른 사람들 보라고 글씨를 썼습니다. 아니, 사실은 남은 삶들을 살아갈 자기를 향해서 쓴 글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을 증명한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한다 이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 그 근원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근원적인 그 힘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위험, 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같은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십자가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는 힘이 되지 못합니까? 왜 우리 삶에는 십자가 이야기가 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살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의 크기는 내가 누군가를 얼만큼 기다릴 수 있느냐가 사랑의 크기를 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약속했는데 5분 늦으면 에이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30분까지 기다리다가 에이 안 오나 보다 그리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9시간까지 앉아서 기다리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안 와요. 오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신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오겠지. 그러다 보니까 9시간까지 기다렸더라고요. 무드셀라의 969년이 아니라 9690년, 아니 100만 년까지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길고 긴 사랑, 그 사랑을 이제는 알아들여야죠. 그래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나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고 준비하며 살려는 것, 그거야말로 지옥 아닙니까?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 세상,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부정하는 삶, 그거야말로 지옥이죠. 흔들리는 땅,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땅,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라고 할 땅의 일에만 집착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지? 어떻게든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련하게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련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교회가 설교 전에 항상 나누는 인사가 있죠. 오늘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이 어깨 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늠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창세기 5장 1절 2절은요 이 창세기 5장의 계보를 미리 알려주는 어떤 연역적인 결론이에요. 첫 결론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표준 세번역인데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화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나를 새 생명을 생산하는 자로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이름을 박윤길이라고 하셨다. 저기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건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저 마지막 박윤길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노란 글씨만 읽으시면 돼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나를 새 생명을 생산하는 자로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이름을 박윤길이라고 하셨다. 아멘? 아멘? 저 말씀 붙들고 살아가세요. 이 복된 소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blessed people, 복 있는 사람. 저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행복, 해피니스가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모든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세속적인 헛된 물결 앞에 주눅들거나 흔들리지 않는 영적 야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세속적인 헛된 물결 앞에 주눅들거나 흔들리지 않는 영적 야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과 이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한 번 더 드립시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헛된 삶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길이 거칠고 힘든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주님이라 부르며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심히 어렵습니다. 고단하고 불투명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럴수록 더욱 믿음의 길을 지켜내는 영적 야성을 회복해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영생의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기도합니다. 존귀, 지혜,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예배와 결단, 소원을 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재산과 소유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기쁨의 제물 되기를 원하오니 받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더 창대케 해 주시고 동포사회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의 번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실패와 가난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복잡한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무엇보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신앙의 퇴보의 자리에 선 자들, 저들을 돌보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찾아주시고 다시 힘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굳세게 살아갑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요 인사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굳세게 살아가시다. 너무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세상 것들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고향하지 마세요. 추석이라 고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믿는 자들은요 그 안에 정말 만족감이 있고 행복이 있고요. 그 믿음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사실은 두 달 동안 이 자리를 비우고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굉장히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그냥 했던 거 계속하자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이 시대야말로 정말 믿음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한국에 갔더니요 정말 믿는 자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모습. 세상과는 또 다른 맑고 조용하고 요란스럽지 않지만 맑게 흐르는 그 실로암과 같은 그런 생명의 줄기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동포사회 복음화 인도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짧게 한 1, 2분 같이 합심해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부르는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와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맑고 깨끗한 그러나 단순한 생명의 물줄기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교회들과 한인교회 목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과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